오늘 밤에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직장이나 산업에, 또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마요, 그래도요, 또 이러지는 않겠죠? 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진 요사.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의 수족을 풀어내는 것처럼, 모든 그 수족의 수위를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는 임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가정이 산다. 믿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파는 어떤 뜻이었어요? 고치다,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지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직장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자녀의 삶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 불순종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 하셨어요? 다 치료하리라.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준비하셔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잘 듣고 내 옥토바스의 말씀을 잘 새기고 또 담아서 이 말씀 부여잡고 끄집어내서 대세임질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소는 위가 두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풀을 뜯잖아요. 아니, 저놈의 소가 저렇게 풀을 뜯어먹고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배는 혹시 터지지 않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소가 풀을 많이 뜯어먹잖아요. 풀만 마십니까? 얼마나 또 물은 얼마나 물배에 따로 있고 풀을 뜯어먹는 배가 따로 있어서 빵빵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소가 밤새 뭐예요? 입에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 열심히 담아놓았던 그 풀을, 그 양식을 열심히 한 위에 쳐놓고 밤에는 이걸 끄집어서 다른 위로 계속 밤새 어물어물하면서 되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소가 소화를,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소화가 될 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밭에 말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준비하시되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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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새김질하여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억에 내면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치료하리라. 아멘. 너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리라. 너로 하여금 생육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은 조금 아멘이 좀 약해진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은 동의잖아요. 강한 동의어거든요.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한 동의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의 은사를
딱 사용하셔서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중에서 단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엄청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불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치료의 강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하셔요. 연약함으로 모든 질병도 하시고 이 약함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질병의 내용을 다 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다섯입니다. 만인의 대의사이신 예수님이 왕진 오셨다. 할렐루야. 뭐 지금이야 의사가 왕진 가는 그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그렇죠? 너무 병원도 잘 돼 있고 너무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병원도 귀하고 의사도 귀하고.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병 나고 아프면요 왕진 왔어요. 전화해서 잠깐 와주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밤중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이 의사가 열심히 왔어요. 왕진 왔어요. 여러분, 그런 왕진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아픈데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전화 한 통 하면서 사정했더니 의사가 왕진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요. 단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깨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우리가 좀 고통받으니까 불렀습니다. 모셨습니다. 감사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천국 보호자에서 나에게 왕진 오신 거예요.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내 삶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 자녀를 치료하기 위하여, 나의 땅을, 내 병든 땅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멘. 내 모든 지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왕진 오셨다니까요. 낙이 타고 오셨다니까요. 낙이 타고 오셨어요.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셨다니까요. 내가 만인이 되어 살아서 낙이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분이고 고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인의 대의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예수님 땅에 오셔서 왕전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병자가 이런 병고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주님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그 질병에 예민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도 예민하지 않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그 딸도 살려주시고, 그렇죠? 나 죽은 나사도 살려주시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다 들어주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내 사정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다 들으시고 다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은사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대의학도 선물입니다. 병원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약도 먹고 좋은 어떤 의료 서비스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과 의료 서비스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치료의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범위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우리가 생명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는 이 현대가 여러 가지 현대 의학이 우리에게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현대 의학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단번에 고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명의 길을 쫑긋 세우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받으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막 사모하면서 받으면 그 말씀 불이라니까요. 치료의 강성에 대해서 내 심령의 육체에 꽂히면 그 자리에서 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치병도 고치셔요. 다시 한번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들으면서 또 지금 성령이 내 몸 안에 내 질병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으면서 치료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받는 거예요. 지금 일하실 것을 믿고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그 강력한 치료제를 어떤 특별한 특효약을 가지고 치료하실까? 세상에는 특효약이 있고 치료제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얼마나 거기에 많은 또 바이러스 치료제 있었어요? 모더나도 있었던가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화이자도 있었고요. 이거 발명한 곳은 진짜 때도 뭐 우리가 안 된 이야기지만 때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효약 좋은 약이 있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이 있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도 의사가 현대의학과 어떤 것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모든 질병 치료하신 분이라고 하면 특효약이 있지 않겠어요? 치료제 특효약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치료제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자기의 피를 주셔서 이거 치료약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인하 걸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요. 관절도 골수도 그렇죠. 이런 뼈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발목에 힘을 얻고요. 다리가 생기가 힘이 들어오면서 벌떡이 나는 거예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가끔가다 나이 먹으면 또 밤중에도 종아리가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거든요. 잠을 자다도 분위기가 좀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종아리에 쥐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다리야 종아리를 붙잡고 여러분 그런 고생 안 해보셨어요? 해보시죠. 그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는 증거예요. 저물 때는 그런 게 없는데 피가 안 통하지 않으니까 한밤중에 잠을 잘 자다가도 분위기가 느낌 이상해. 벌써 꼭 쥐가 내릴 것 같은 예감이 팍 와. 아니나 다를까 쥐가 확 내려. 그러면 얼리 나서만 발바닥으로 뛰어야 돼. 종아리가 풀리도록. 그러면 오래 고생하거든요. 이 안짐 나면서부터 그래서 벌써 40년 이상 평생을 갖다가 나면서부터 안짐이를 살았는데 잠깐 종아리에 다리에 쥐가 내려도 여러분 일어서기 쉽던가요? 어렵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어요.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땅을 밟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요. 생기가 그 발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정상적으로 걸어요. 뛰어도 어디로 뛰냐면 교회로 달려버려요. 아멘. 성전 향해 뛰어가요. 성령의 생기가 오니까 그 마른 심령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가 나를 치료하셨다.
증거하면서 성전에 뛰어간다니까요. 그 사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치료약입니다. 예수 이름이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이름 하나만 가져도 수집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주님, 내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무슨 특효약 먹고 이거 낫겠나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특효약이니까, 이 치료니까 내가 이거 쓰겠습니다. 막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올지어다, 내 심장가 튼튼하게 뛸지어다, 체력은 정상적으로 운행될지어다. 그래서 혈압도, 저혈압, 고혈압도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신체 리듬들이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선포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그렇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포기했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 예수 이름은 최고의 특효약이다. 아멘. 치료제다. 아멘. 자, 이러면 성경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위하여 찔림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림 받으셨어요. 어떤 찔림 받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리셨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으로 찔림 받으셨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뭘 찔림 받으세요? 창으로 찔림 받으셨어요. 내 생각으로 짓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내 손으로 짓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못 받으셨고, 내 발로 앉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제 가운데 악인의 길에서는 그 악한 발들을 위해서, 내 발로 짓는 죄를 위해서 발못에 대못을 받으셨어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짓는, 내 영으로 짓는 그 죄를 위해서 옆구리 창을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찔리고 아파하신 거예요.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못에, 창에 찔리셔서 그 예수님이 있는 몸에 온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것만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또 무시당하셨습니까? 뺨도 맞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뺨을 마셨다니까요. 인간에게, 죄인에게 뺨을 마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친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뺨 친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거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뺨을 쳤어요. 예수님이 침 뱉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 핍박했어요.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하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 안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게 예수님에게 도전장 내미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자, 침도 뱉음 당하시고, 또 그 다음에 뺨도 맞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인내 열매를 맺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냐고 침묵하시면서 그분은 다 감당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 당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찔림 당하셨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한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찔림 당하셨다. 나와 내 집의 허물 때문에, 그렇죠?
내 자녀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찔림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찔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 당하셨다. 이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내가 2000년에 내가 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말해요. 내가 가시에 매려서 대못 박는 일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담당시킨 거거든요. 결국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셨군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이런 고난점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더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고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악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신 멸류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목에 대못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다. 오늘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도 많이 회개했겠죠. 네, 목사이고 처단해 받고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줄 회개했을까요? 그런데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기도하다 보면 가끔 가만히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 옛날 생각 하나씩 생각이 못한 죄가 있더라니까요. 하나씩 들춰지더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깜빡했는데 이것은 회개 안 했는데 이런 죄가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없었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르고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다음 우리 뭘 잘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회개 잘하고 아멘 늘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으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이 징계는 처절한 죽음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여러분 피가 빠져나갈 동안 6시간 동안 절규하면서 거기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셔서 절규하셨죠.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어요. 다 들었어요. 십자가 맺던 사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너무 목마르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래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징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모든 저주와 심판, 이 모든 징계를 다 벗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렇게 찔림 당하시고 내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영광 돌리시고 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작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는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이죠. 자, 마가복음 2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바라바 아시죠? 그는 진짜 강도입니다. 아주 나쁜 짓만 해서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당시 법으로 볼 때 합법적이고 당연하다 여길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 무음한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죄 하나도 없어요. 털어도 먼지 안 나요. 그분은 성결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악인은 놓아주고 의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놓아줬는데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바라바는 십자가 처형하고 또 바라바가 어떻게 했어요? 잡힘. 반대거든요. 예수님 놓아주면 바라바 놓아주면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해 안 됐잖아요. 왜 허락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채찍질하겠다고 채찍질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미쳤습니다. 26절 끝 중간쯤 예수는 채찍질하고 예수는 채찍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죄인을 놓아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가죽 채찍에는 간격을 두고 뼈조각이 있고요, 납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는 때로는 이 채찍질 때문에 죽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채찍질하면 그 끝에가 뼈조각이 있고 납조각이기 때문에 착 치면요 몸에 감기는 거예요. 그냥 때리고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 몸에 감기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해서요? 그 억센 사람들이 억센팔로 병사가 잡아 끄는 거예요. 끌어서 채찍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속에 이 납조각 뼈조각이 박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들고 일어납니다. 살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니까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어떻게 했어요? 소가 이랑을 갈듯이 갈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쫙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질은 너무 심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찍이 한 2번, 3번 맞으면 대부분 기절한대요. 그런데 예수님 몇 번 맞아요? 40에 가만 39대를 맞아요.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고 기절하고 깨어나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이 사연은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이 맞는 일은 여러분 병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섭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한다면 이 치료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원수 마귀에게 병마에게도 우리 당당하게 우리는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미 채찍을 당하셔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 모든 병을 위해서 예수님 채찍을 받으신 거예요. 내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고쳐주려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은혜 받으면 지금도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치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이미 내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병, 큰 병, 작은 병 할 것이 다시 한번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불명주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저혈압도 치료될지어다. 무슨 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관절염도 치료될지어다. 아멘. 나이가 먹으면 또 뼈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윤택함이 사라져서 기름짐이 사라져서 사방대가 삐그덕삐그덕합니다. 그 모든 곳에도 성령의 기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윤활유와 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채워져 쌓여 있습니다. 골육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골수를 기름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병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못 고친 병 있나요? 다 고침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면 이미 나음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 막 불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야, 됐다. 나는 고침 받았다. 예수는 나는 이미 고침 받았다. 할렐루야. 다 고침 받는 거예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을수록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야 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살고요.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 살고요.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신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신 우리는 내 육신의 모든 각종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의 질병도 치료돼야 됩니다. 영의 질병도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채찍이 맞으시면 우리는 이미 나음을 확실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은 거예요. 나은 거. 오늘 밤에는 놀라운 일상이 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채찍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게 건강해 복을 주셔서 주여 양로는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 가지 않게 아파서 내 몸,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어서 힘 딸려서 양론 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해 복 주셔서 양론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건강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소망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내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게 건강 복 주세요. 제발 양론 가지 마세요. 뭐 다 그러다 보면 양론 병원들이 좀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있는 만큼은 건강 사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나이 드셔서 힘 딸리고 밥에 먹기 힘드시니까 많은 분들이 양론 다 가시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없는 이야기인가?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나이가 모두 기력이 쇠하지 않아. 눈의 시력도 쇠하지 않아. 건강하게 높은 산 유다산보다 한참 높은 저 누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모세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기력도 쇠하지 않냐고 시력도 잃지 않냐고 건강하게 노구의 몸을 끌고도 여러분 거뜬하게 정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었죠?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신유의 기름이 있으면 아멘. 신유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도다. 비록 연약해져서 노쇠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높이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그래야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시대의 여호와 라파는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이 시대의 여호와 라파, 그분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세요. 신유열이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조건만 붙어요. 따스합니다. 신유의 모든 은혜는 다 주어졌다. 근데 한 가지 조건 안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은혜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데 다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칠 줄 모르는 꺼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아멘 변절하지 않는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되는 한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왔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했더니 귀신들의 아버지가 예수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 귀신 들으니까 고쳐달라 했더니 하나도 못 고쳤네. 그냥 창피만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고쳐달라 했더니 하나도 못 고쳤다 하니까 얼마나 쪽팔려야지. 인간적으로 쪽팔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죠? 뭐라 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연약한 용곤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문제는 이것이로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어야 한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주어져 있고 다 약속했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거.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용고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만하면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할 수 말씀은 좀 더 큰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든 병을 고쳐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어느 교회가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느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았다고 그런 이야기 소문 듣고 삽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운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해요. 강력한 성령 기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저 여단 강물에 뛰어들어서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가 이 참사는 교회 이곳에서 보혈의 강물이 흥건히 적셔있는 이곳에서 보혈의 강물로 씻음 받아서
아멘. 성령의 감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성수로부터는 귀한 생명수로 씻음 받아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오래.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하셨죠. 하나님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림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믿으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손 얹으면 낫는데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영의 질병도 있어요. 그렇죠? 막 각종 말고 우리 현상에 나온 내 몸에 느껴지는 나타나는 그 육신의 질병이 많잖아요. 그것도 질병이지만 영의 질병도 있어요. 영의 질병 오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영의 질병이 오니까 첫사랑 첫믿음 잃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요.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영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돼야 돼요. 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도 병이 든대요. 땅도 병이 든다. 다섯 번 땅도 병이 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 그러거든요. 그 땅, 내 산업, 내 직장, 내 생활 이런 것도 질병이에요.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이게 문제가 꼬이고 안 되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영적인 아니면 어떤 질병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삶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마을도 고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이 한 나라 민족 국가도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고친다고 그러거든요. 한국과의 질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질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어때요? 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도 질병도 고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병든 생활도 고칠 수 있겠죠. 그렇죠? 병든 생활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손펴서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특징 아시죠? 기름 부음의 특징이 뭐던가요? 그동안 저희와 55자 성령 대망회까지 왔으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겸손하여서 대답 못하신 줄로 믿고 성령의 기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능력이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이 옮겨가는 것이다. 옮겨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고통받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많은 군중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어떤 마음 듭니까? 자, 의사에게 보였지만 실패했습니다. 많은 병원 찾아다니지만 실패했잖아요. 고치는 게 실패했잖아요. 많은 치료비, 진료비 다 주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냥 모든 생활이 그냥 말 그대로 거덜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많은 군중에 엄청난 인파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여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죠? 내가 저 인파를 뚫고 저 군중을 뚫고 가서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딱
만지면 예수님이 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불쌍해서 이렇게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느낌을 그냥 예수님 눈빛도 안 마주치고 그냥 다만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살짝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겠다. 믿는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믿음으로 갔어요. 헬루주의 12년 동안 피를 쏟은 여인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만 예수님 앞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해치고 군중을 해치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얼마나 거치고 억센사람 많겠어요. 여러분 인기스타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 속에 끼어들어갈 수 있나요? 잘못하면 밟혀 죽어요. 그렇죠? 실제 지금 그래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파에 의해서 예수님 갈 때 이 연약한 여인이 모든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 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나가서 옷자락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네요. 예수님 얼굴 마주친 적이 없어요.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셔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 많은 인파 중에 밀고 당긴데 누가 먼저 알겠어요. 그래서 옆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 많은 군중 중에서 어쩌다가 스쳤고 어떻게 그렇게 부딪혔겠죠. 만져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느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니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겉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신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것을 능력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임파테이시나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성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장막도 만들고, 그는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수입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앞에 거쳤던 앞치마, 저 식당에 있는 앞치마 두르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와줘야 돼요. 그 바울에게는 능력이 왔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자, 바울에게는 앞치마, 바울을 사용하는 손수건, 몸에서 사용하는 손수건 아시죠? 모른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에 참 제가 예상합니다. 손수건 아냐고 물어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 대한민국에. 손수건 아시죠? 그래 맞아 그렇게.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 손수건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나가버려요. 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의 앞치마 가져다가 얹어보면 귀신이 떠나가버려. 손수건 올려 떠나가버려. 이것이 능력전이에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몸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도 가지만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질을 통해서도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밤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갈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갈 것입니다. 정말 사모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능력의 흐름이
기름 부음이 흐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 부음이 있으면 혈류증이 고침받잖아요. 모든 질병이 고침받잖아요. 악한 영도 떠나갔잖아요. 그죠? 역사가 벌어져요. 이 자리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거 흘러가면 돼요.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내 가정에도 이걸 능력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다. 생활의 질병도 있잖아요. 땅도 고침받아야 되고 내 산업도 고침받아야 되고 그것도 고침받아야 풀리는 거예요. 아멘. 가게도 고침받아야 돼요. 병도 가게병 고침받아야 형통하지. 하나님 내 가게도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것도 고침. 성경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국가도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는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열리고 형통하고 하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하고 다스리고 아멘. 그런 역사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은요 믿음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잃었대요. 많은 양들을 잃어버렸대요. 교회가 지금 예배가 회복이 되었지만은 점처럼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를 가르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가르쳐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플로팅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공중이나 어떤 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 뿌리 내지 못하고 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떠도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뿌리 내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 위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인생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했는데 한국교회 전체 교회마다 전체 교인의 30%가 바로 이런 사람이래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전체 교회 전체 교인 중 30%가 플로팅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세요. 뿌리 내지 못하고 부평처럼 떠돌아다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럼 이게 건강 신앙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에 승부를 할 수 없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 플로팅 기독교를 우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에 신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이런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첫사랑처럼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대망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육체는 건강한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신유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믿음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신유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질병이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재기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 있습니까? 오늘 신유의 기름부음을 사모하고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순탄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력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